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새로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다음 달 세 번째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16일 주일에 재직 세미나 주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멋지죠. 이름이 장경록이라고. 장경록 목사님이 오셔서 장경동 아니에요. 장경록 목사님 오셔서 재직 세미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이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스트베이 한기교회에서 설교사를 하고 계신데 그 프리몬트라고요. LA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테슬라 본사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공장 남아 있고 이제 이주했지만 거기에 교회가 있는 이스트베이 한기교회에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나왔길래 잘됐다.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왕 오신 김에 주일 예배 설교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재직 세미나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집사로 이번에 섬기시게 된 분들은 미리 시간을 좀 비워 놓으셔서 꼭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좀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 코스잖아요. 그래서 2월, 3월, 4월 보니까 딱 12주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5월, 6월, 7월 그래서 2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주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주일 오후에 2시간씩 하기가 쉽진 않아서 화요일날 늘 하듯이 화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저하고 하신 분들은 통과이고요. 안타깝게도 저랑 안 하신 분들은 저랑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었어도 아마 저랑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빡시게 안 할 테니까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영접 다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시고 마지막에 하실 거죠? 생명의 삶을 이번에 꼭 하세요.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직분을 맡는 분들은 생명의 삶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가 그 대학원 3년 코스거든요. 그것도 뭐 월화만 가는 게 아니고 월화수 혹은 목 이렇게 4일씩 엄청 빡시게 공부해요. 그거를 쫙 집약해가고 12주 공부하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생명사 안 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하시고 이미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하셔도 됩니다. 숙제를 제가 안 드릴 테니까 앉아 계셔도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2월 4일 날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겠고요. 중보기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카톡방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은 카톡방에 올리시고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맨 처음에 기도 제목 올리신 분들이 간략한 기도문을 써주시면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화요일 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길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요. 저는 다 힘듭니다. 그러신 분들은 일주일 중에 한 날 아무 때나 오셔서 1시간 기도하시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필요한 기도문을 읽으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1시간 아마 하면 5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해보니까 50분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이쪽도 그렇고 저기 복도도 그렇고요. 불이 안 켜져요. 그럴 때는 옆에 메인이 또 하나 붙어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끄면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켜서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다 발급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등록카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작성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식을 또 좋은 소식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기도하셨던 그 세븐 미용실 원장님 아드님이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새벽 1시에 우리 기도하시는 염재용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셨나 보더라고요. 1시쯤에 소천해서 참 안타깝네요. 아드님이 뭐 이렇게 소천한 게 그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어머니가 이제 되게 15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 이번에도 다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다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고 기도한 중에 아들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함이 황소정 씨예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마음속에 주시도록 일단 예배 주는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분도 계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네.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권사님이랑 같이 오셨죠? 네, 네. 소식은 들었는데 제가 성함을 못 여쭤봤네. 진짜 문자 진짜입니다. 네. 김문자 선생님. 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감기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건강하게 다시 예배하게 돼서 좋고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고 우리 보시는 우리 김문자 선생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 만나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늘 언제든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임재를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령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고자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혹시 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묶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높은 경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본토는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편안한 자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일체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단소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바닥을 쳐서 손바닥 우리 악기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빨간 길을 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원하는 길로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찬양인데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려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가 참 너무 예쁜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 위에 못하고
먼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 예수 제자 만드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또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황소정 그리고 그 아들이 소천행동 때문에 그 가족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은 우리 황소정 씨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2분 정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 문화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또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하나님께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여러분 이름 시간에 소정님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기억해 주셨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먼저 교통이 안 됐지만 예수님 너무나 약속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숨겨주시고 하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원하게 하느니라. 연약한 육체를 그러니까 물질들 관계들 앞에 잘 서지 못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 부모님 우리 일터 우리 앞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일어나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마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운전대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쓰일 텐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손길들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고 많이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믿음 큰 신앙도 더불어서 허락해 주셔서 물질이 쓸모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또 육적인 마음의 건강으로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우리 삶을 세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되게 해주셔서 우리 생각이 있지만 우리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다시금 기준 삼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은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은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앞에 자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먼저 공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세요. 그걸 붙잡고 듣는 것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지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첫 번째 복습은 우리 환영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삶의 정황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환경 바라보지 않고. 대단하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무너지고 낙심되고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눈의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어둠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는 일인지가 보이게 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세 번째도 엄청 중요해요. 합. 그거는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합.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죠? 합은 나 혼자는 못 싸우는 거죠. 협력해서 합심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주세요. 자, 수진자님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 네가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다 네, 늘 넘어지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작심 3일을 계속 반복하면 1년 가요. 그죠? 예, 3일 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3일 해보고 실패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거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다 보시기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 빼앗겼을 뿐이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그 모든 것을 경작해가는 거예요. 경작, 다스려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고전 그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처해 있는 일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돈 잘 버십시오. 돈은 세상적인 거야 필요 없어. 그러지 마시고 돈 잘 버셔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 배속 채우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1서에 있는 요한이 쓴 내용이긴 한데요. 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요 말씀은 사실 창세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문제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삶을 살아가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면허증 다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막 대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면허증 따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면허증 따면요 그냥 이렇게 뭐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어깨선에 맞추어라 저 어디에 맞춰라 거기다 또 바카스병을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저 바카스병에 이렇게 자기 어깨를 맞춰서 한 바퀴 반 딱 돌리면 그리고 밟으면 쭉 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 따셨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쭉 따셨어요 그냥? 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제가 따다가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나중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면허도 똑같은 라인인데 대형면허도 이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대형면허도 있어요. 모르셨죠? 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버스 운전시킬까봐 사실이에요. 절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면허도 똑같은 라인이에요. 소형차하고 가는 똑같은 라인에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코너를 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가지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그 시험장 가보면 관광버스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와요. 술 먹고 운전면허 취소됐다가 다시 따는 분들.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 정도야. 근데요,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가서 바카스병에 어깨 맞추고 두 바퀴 반 돌리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던데 보니까 여러분 공부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데 효율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거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하다가 이거 중요하다 기억해 이런 거 시험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이걸 잊어먹고 그냥 쓸데없는 것에 공부하는 거 시간 투자하고 안 나오죠.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거 한번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게 존재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따라 해볼까요? 존재의 시작. 존재의 시작. 이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육신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랐죠. 그죠? 그래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아빠보다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누구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빠는 별거 없어요. 엄마가 애들도 엄마밖에 안 찾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끙끙대고 밑옷을 막 몇 개월씩 하고 그 고생해서 우리가 남자들이 이루해도 그 이루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종종 어떤 지자체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해외로 입양됐던
60년 말 70년대에 유방됐던 애들이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찾는, 혈흔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입양된 아이들이 약 17만 명 정도. 그리고 매년 지금도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입양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모가 못 키우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받아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어서 이제 해외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런 입양을 한 120명 초청해가지고 이제 다 등록하고 그래서 엄마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 왜 그래요? 그 중에 어떤 분은 50년 만에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필요 없죠. 미국에 갔으면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말을 하지도 못하고 영어가 훨씬 자유로운 모국어고 그런데도 왜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럴 필요 없는데 그 혈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물이 필보다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혈안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만은 그렇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리는 사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얘기했듯이 칼빈 선생님은 그 신의식이라고 해요. 신의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몰라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뭔가를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제 이 세상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나? 파괴의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파괴의 원인.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예요. 파괴의 원인.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셔서 두시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다는 말은 왕에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그 왕권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대신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아닌 거죠. 맞죠? 왜냐하면 위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신 거예요? 참 왕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걸 표시한 것입니다. 어디다가? 동산 중앙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러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자,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를 펴놓고 계세요. 자, 창세기 2장 3장을 주로 볼 것입니다. 자, 급감이 많으니까 제가 천천히 저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 불어 넣으시니까 흙덩이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동산에 있는 16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뱀이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거했대.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뱀은 이제 사단인 것을 다 알고 있죠. 묻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렇게도 얘기 안 했기, 고급스럽게 얘기 안 했을 거죠. 한 거예요. 너 정말 저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자, 이렇게 뭐라고요?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뱀이 얘기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야, 이거 정말 놀랍죠?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봐.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정말 끔찍한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야, 먹으면 우리 죽어. 이래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래서요. 여자가 열매를 따서 보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기에서요, 지금 뒤에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에 근거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한 거예요. 야,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해요. 육신의 욕망. 그다음 보암직도 한 거예요. 야, 정말 탐스럽구나. 눈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내가 저 먹으면 슬기롭게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걸 이생의 자랑. 우리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상에 있는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나 싹 따져볼게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 이게 몸이 원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제일 먼저가 뭐였어요? 예, 먹음직도 하고였지만 사실 열매를 보니 이것도 시작하는 거, 보암직도 한 거. 그러니까 본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보면 몸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는 것을 학습된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습된 욕망 혹은 학습된 욕심.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거야. 자꾸 보면 먹고 싶은 거야. 자꾸 보면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물신심이에요. 그래서 안 보려고 서습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데도 그것을 이겨내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차원의 수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냥 다 들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다 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드라마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꼭 다음 편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을 만들어. 맞죠? 예, 그래서 한 편 보면 이게 저는 그랬어요.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매주 그 시간대 하는 것을 보는 걸 뭐라 그러지? 본방사수. 본방사수? 저는 본방사수 못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때 진짜 재밌었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월화 드라마였을 것 같아요. 네, 질투라고. 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눈앞에 서 있는데 왜 남보냐? 그리고 막 서로 막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때는 월화 드라마 끝나면요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그거 보려고 열심히 전투하고 훈련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몰아서 봅니다. 쉬는 날 그냥 16편 앞에서 쫙 몰아서 봐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봐요. 한 번 보면 저는 어디든지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눈에서 보이면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드라마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는요 우리 몸을 해하게 만드는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는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다. 이렇게. 이생의 자랑. 여기 슬기롭게 할 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인정욕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알아주면 감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때 반찬 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살 다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해오셨을 거예요. 뭐 나물은 누가 해오셨고 뭐 누가 전을 해오셨고 누가 국을 끓였고 뭐 해왔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나 열심히 해왔는데 새벽부터 내가 부쳐왔는데 아무도 먹으면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누가 했어?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내가 다음에 부치다. 자, 이거 뭐예요? 죄송하지만 인정욕구. 예,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눈의 욕망, 육신의 욕망, 그 인정욕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그 근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전에는 언제예요? 전에는. 맞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내 몸이 끌리는 대로, 그리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싶은 그것에 그냥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그 근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이유, 내 삶이 자꾸 이렇게 불균형하는 이유, 눈의 욕망, 육신의 욕망, 그다음 살림살이 자랑,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회복하죠? 회복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이 참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에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 누구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와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밑에 두 줄 다 같이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 아래 있었어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지만 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6절 7절 여기 나오네요. 분명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의 욕망,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그것들 어떻게 되냐면 자 밑에 한 줄 시작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삶, 살아있는 삶인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 22절. 자, 마지막.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그때가 언제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옛사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은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정말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서 그것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 죽음이 지금 세상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왜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따르는 대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것은 지금 마지막은 뭐랍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그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까 그 육신의 눈의 욕망, 육신의 욕망, 그 살림살이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어거스틴이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그 고백론에서 어거스틴 고백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은 그런 그 육신의 욕망, 눈의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자비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정답인 것이죠. 그도 알았던 거죠. 그 고백론에서 자기도 그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눈이 내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죄에.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것을 나의 이 삶에서
건져낼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이미 봤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자, 너무 어렵죠? 이 로마서는 좀 어렵게 했는데 같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기 보니까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어느 갑자기 새로워져가지고 팡 변한 게 아니고 점점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밑에 보면 여기 의롭게 하신 것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 이렇게 그죠? 또는 거룩해져 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요구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 조금 이게 그냥 뭡니까 이 사람의 본질의 삶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됨은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 바라보다가 또 세상 것에 빠져 있다가 또 세상 것으로 나를 드러내다가 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우리 살아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답게 잘 사는 겁니다. 멋있게 사는 겁니다. 괜찮게 사는 겁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말씀 제목을 제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의 정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찾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게 보이고요, 한심해 보여요.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억지로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여러분이 많은 부딪혀 온 것을 붙잡고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영원한 것에서도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것 안에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찾을 것입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들, 공부가 힘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것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에서 정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문제들, 환난들, 해결할 수 없었던 합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답을 찾도록 합니다.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서 답을 찾도록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또 몸이 원하는 것에서, 누군가 다 인정해주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어리석은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원한 것에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도 답을 찾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갈구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가정, 일터들, 우리 공동체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앞뒷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